샤론의 향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론의 향기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감사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고요. 넉넉한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로워지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된 시간에 은혜 주십니다. 헤럴드 초대석 월간 낮은 울타리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네, 헤럴드 초대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헤럴드 초대석으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아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은 울타리,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살 때 낮은 울타리 책자도 많이 보고 낮은 울타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낮은 울타리 사역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28년째 들어갑니다. 28년째?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예, 야, 굉장히 오래 하셨네. 낮은 울타리가 이제 주로 문서선교 뭐 이런 쪽으로만 기억을 좀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었나요?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뉴키스 온 더 블락이 한국에 왔어요. 예. 한국의 소녀 최초의 때. 아이돌 가수 그룹이었죠. 네. 그 그룹이 와서 공연하다가 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요. 예.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도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을 했더니 청년들이 반응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CCC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 CCC 사역의 그 방향이 해외 선교였거든요. 네. 민족복음화와 해외 선교였는데 대학생들 네,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CCC에 가입을 해서 네. CCC에서 자라면서 이제 순장이 되고 그러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만이 제가 가는 길인 줄 알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했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온누리교회에서 하 목사님이 저를 또 오라고 그러셔서 가게 됐죠. 초대받아 갔는데 가서 청년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꽤 그래도 팝송이나 뭐 많이 듣고 그랬는데 생전 알지도 못했던 애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반응을 했고 공연하다가 깔려 죽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것들을 이제 동기부여한 게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문화 공부를 하면서 문화 사역이란 말을 쓰게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문화사역에 시작이 됐다. 문화사역에 불이 붙었다. 낮은 울타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화사역, 문화선교 이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문화 소비를 할 때도 문화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냐. 네. 문화 생산자든 소비자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문화를 소비하는 주 계층이 N세대. 저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N세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 N세대들을 집중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N세대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 봤더니 가정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가정사역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는데 문화사역에서 N세대 사역으로 N세대 사역에서 가정사역으로 지금은 저희가 사역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가정의 회복, N세대 부흥, 문화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세 가지라고 숫자를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다죠. 다죠. 세 가지가 아니라 다 한 것 같아요. 다죠. 가정이 회복이 되면은 네. 뭐 교회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세대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문화가 회복이 되면 결국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죠.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이제 텍스트 중심의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긴장 관계에 있는 다른 영역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잘 구별이 안 돼요. 네. 보통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들, 세상은 악하나 우리들은 순결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 저쪽 어딘가에 세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 분리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분명히 긴장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잘못 이제 이해하거나 긴장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 살게 되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적 관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혼합적 관점이라든가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냐 이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 신상원 대표님, 신상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정말 뭐 어떤 교회 하나를 부흥시킨다거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를 상황화 또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잘 전달하려는 자세.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은 저희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텍스트를 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 텍스트. 예.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뭘 말하는 거냐. 주로 이걸 배운다면 네.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걸 배웠으면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 다가올 천국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일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총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단 종교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가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느냐인데 그 과정에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문화는 정신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정신이 문제라고요. 네. 결국은 그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하고 또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비블리칼 티이즘적인 정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네. 이제 세속주의가 되면 끝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세속주의는 굳어져 버린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끓는 물이 아니라 처음에 큰 양다라에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띄워요. 그리고 밑에 산바리를 놓고 알코올 램프로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점잖게 돌아가시거든요. 안락사하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세상 정신에 녹아 들어간다는 건 개구리의 안락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이나 중동 지방에 가서 순교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하나의 워치아웃, 와처 사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로 안내하는 게 가이드 사역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듀싱 사역이죠. 그 20몇 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처음에 꿈꾸셨던 그 사역의 뭐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 내지는 어떤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려준 것, 그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낮은 울타리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네. 뭐 어떤 분들은 저를 한국의 문화 사역의 원조라고 보시는데 뭐 진짜 원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공론화해서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스피릿, 문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화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잘 주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거죠. 네. 그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사역의 방향을 계속 좀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뭐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까?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 사역 자체가 파라처치 사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네. 이 파라처치 사역이라는 것은 눈바람 맞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사역이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경각심은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소비를 하는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러면은 밥 세대인 기성 세대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문화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성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너무 달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타민족이 사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타민족이 있고 가정에도 타민족이 있거든요. 민족을 구분할 때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로 구분하는데 그럼 완전한 타민족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너무 다른 민족이 둘이 있어요. 네. 우선순위 어디 두시겠습니까? 기성세대는 밥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첫인사가 밥 먹었냐로 시작해서 네. 헤어질 때 밥은 꼭 먹어라로 시작하고 화투를 치다가도 먹고 하자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녀가 와서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서 밥은 먹냐고 물어보고 늘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세대와 근데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은 밥을 안 사 먹고 돈을 아꼈다가 스마트폰을 사버리는 애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 애들은 시끄러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따지길 잘해요. 네.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회가 하는 사이에 세상이 확 변해버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엄청난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도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가르치는 그 교사진은 금방 양육할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내에.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1년 이내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무슨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말하자면 텍스트 교육은 고여있는 물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 컨텍스트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것이 이미 오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지금 제5혁명 시대까지 들어갔는데 1차 산업혁명이 그 전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발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그 사물 인터넷 등장이고 5차 산업혁명이 AI 인공지능까지 갔거든요 지금요. 네, 네. 이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가 못 따라가요.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교회 가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벌써 전 세계가 지금 VR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맞아요. 예. 근데 교회 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계신 분들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 세대. 그러니까 예. 텍스트는 잘하세요. 네, 네,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잘잘 외우세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요. 그럼 자녀들은 반대예요. 자녀들은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든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세상에 이제 몰입돼 있어요. 네. 이 아이폰은 혁명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이 함흥부두, 흥남부두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네.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이민사회는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렸고 맞습니다.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90년대로 굳어져 버렸단 이게 말이에요. 또 언어적인 차이가 또 있어서요. 네. 이거 아주 더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90년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민사회 와 보니까 90년대 이민 온 분들이 큰 소리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가 문제냐?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모든 교육과 양육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사기 이장처럼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을 팔로우업을 하려니까 네. 이걸 따라갈 돈과 재정이 없어요. 네. 저희가 있냐? 저희도 없어요. 그럼 제가 후계자를 키우겠다. 그런데 저를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근데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뭐 N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 N세대들에게 참 많은 이제 꿈을 또 희망을, 또 소망을,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근래는 이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뭐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그 어떤 뭐 상처랄까 이런 쪽에 또 많은 어떤 그 사역의 중점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분노가 많고. 네. 예,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충동장애도 많고 또 분노를 대체물로 풀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자살도 뭐 한국은 엄청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독으로 나와서 쏘고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부름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금방 뺏겨요. 교회 왔다가도 뭐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뺏겨요. 그럼 이 마음을 뺏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마음밭이 딱딱해요. 네.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악해져 있거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순위가 부모더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또는 감정이 상했다 그럼 그걸 상처라고 부르는데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권위자라고 불러요. 오서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자들 중에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네. 내가 저놈 때문에 이민 왔고 저놈에게 줄 거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상처는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세대들 안에 상처가 많다. 근데 이 상처는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든다. 마음밭이 딱딱하면 씨가 자라지 않는다. 신앙을 뺏기기 쉽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역보다 더 시급한 게 뭔가 봤더니 회복사역인 거예요. 결국은 컬티베이팅하는 마음밭을 경작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아니라 가장 복음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름을 흠스라고 합니다. 흠스. HMMS. 예. 홈 미션 미니스트리 스쿨의 약자죠. 아하. 처음에는 힐링 오브 미디어홀릭 미니스트리 스쿨이었는데 이제 미디어홀릭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아이들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는 N세대가 아프다, 아파서 울고 있다, 어떤 애는 아파서 죽으려고 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살피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제3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애들 중에는 절대로 부모 앞에서 아픈 척을 안 하거든요.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걸 드러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의도맞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너는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픈 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픈 척을 안 하지만 나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성 사람과 공격성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뭐 시간이 뭐 벌써 많이 갔는데요. 지금 미국에 지금 한 몇 주 동안 지금 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뭐 교회 다니시면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는 청소년 대상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특히 뭐 청소년들을 저한테 맡기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사실은 뭐 통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가 문화다 보니까 더군다나 글로벌 문화는 다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자신이 이제 지금 청소년을 만날 때가 아니다. N세대 만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N세대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부모다. 그럼 부모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가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해서 N세대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한테 가서 당신이 문제 제공자입니다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간접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럼 상당수의 부모들이 알아들으세요. 네.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낮은 울타리의 신상원 선교사님, 신상원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월간 낮은 울타리가 지금도 물론 발행이 되죠. 네, 27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네. 월간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 찬양사역자인 이윤수 목사님이 네.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책이 월간으로 나옵니까?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낮은 울타리 월간 책 외에 그밖에 우리 이제 신상원 대표님, 선교사님께서 이제 쓰신 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뭐 몇 권을 좀 잠깐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직면이라는 책을 직면. 소개하고 싶습니다. 직면, 네. 인카운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할 때 하는 그 직면. 아니요, 그건 그거 아닌가요? 그건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에서 말하는 직면은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바로 봐라.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지성소에서만 해결된다. 아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직면하라. 예, 그 주님을 말씀이시군요. 대면하는 것. 대면이 원래 맞죠. 대면.
근데 대면은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네. 그분을 만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이해가 빠른데 대면보다 직면을 택한 이유는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예,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브루스 탐슨의 하나님의 다림줄 사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직면을 택하든지 도피를 택하든지 폭발을 택한다. 네. 근데 우리는 직면해야 산다. 살고 싶으면 직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직면이라 제목이 직면. 네, 직면. 두 자. 네. 그 책 여기 그 미주 지역의 서점에서도 판매가 됩니까? 아니요, 서점에 안 해놓고 있습니다. 좀 미주 서점에도 좀 공급 좀 하시지. 그러면 너무 이익이 없어서 네. 그 책을 통해서 저희 간사들의 사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면이라는 책을 사실 여기 이제 뭐 서점에 가서 책이 없으면 주문을 하면 되긴 돼요. 네. 예, 서점에서 이제 없는 책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미주 지역 뭐 지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있습니까? 낮은 울타리? 지금 지부 역할을 그 이은수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이은수 목사님. 네. 너는 내 아들이다 작곡한 그 이은수 목사님. 찬양사역자. 네, 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은 되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요.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의 책 직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이 되는 낮은 울타리라는 소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책을 정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면이라는 책 미주 지역의 찬양 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께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낮은 울타리와 관련된 뭐 사역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818-300-68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18 지역번호고요. 300-6868 818-300-6868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뭐 너무 짧아서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면은요.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자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물로 지새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낮은 울타리 신상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초대석은 월간 낮은 울타리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픈 모든 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만남 큐바이오 클리닉으로 오십시오. 바이오 클리닉 뭐가 다른가? 정확한 병의 원인과 문제를 속 시원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큐바이오 클리닉은 비용은 저렴하고 단 1시간 만에 건강 상태와 문제점을 바로 알려준대. 병원 진단 전에 미리 제일 안 좋은 장기의 위치를 알고 가면 참 좋겠다. 과학적 의료 시스템 큐바이오 클리닉, 한국교육원 3층 213-386-2345 386-2345.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비운의 대통령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옷도 한 번 제대로 깔끔한 옷 한 벌 입을 처지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여름철에 깔끔하지도 못하고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몸으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지 아니하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어린이 박정희에게 냄새가 난다고 옷을 좀 깨끗이 입고 몸 좀 씻고 다니라고. 근데 그 주위에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들은 이 어린 박정희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극을 받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교회당을 짓는데 1962년 당시에 100만 원이면 참 큰 돈이죠. 그걸 그 교회당 어릴 때 다녔던 주인주일학교 다녔던 그때를 추억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고향을 찾아가서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겨달라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맷돌이 뭡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새벽에 이렇게 맷돌 가는 그 맷돌의 수십 배입니다. 소가, 나귀가 그 맷돌을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차라리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리고 초라해도 장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에 니틴스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29살 때부터 9년 동안 교회에서 윤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딱 4명입니다. 교회 작으니까 시골이니까 아이들도 4명밖에 없고 선생님이 계속 9년을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니틴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24년 니틴스 선생님이 73세가 되던 때 크리스마스 축하장이 4장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나머지 하나는 전직 대통령. 정말 4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니틴스 교사가 9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친 4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3년을 따라다니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정권 하나 잡으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겠느냐? 이 경쟁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 밑에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냐?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긴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그분들이 아무리 현자라도 예수님만큼 어린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분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 낳았습니까? 내 몸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고집으로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그럼 우리는 청직이라는, 그들은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우리 자녀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세반석 되시는 진리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뉴욕의 프링클린스의 포셋 박사님이 재판정 앞에선 2,700명 소년범들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2,700명 소년 중에 유년주일 학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성도들도 연구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84%가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든 좋든 교회 학교를 나가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훌륭한 신앙의 인물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겐 요게베스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에겐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13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요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 어릴 때의 형편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청교도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 호트의 6째 아들인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세는 더욱 기울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약간의 토지와 오막살이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니까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그거마저 다 뺏어갔어요. 집에 있는 가구까지 다 들고 가버렸어요. 게다가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가 2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식구가 7명에서 9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다 못해 구제책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양자로 보내라고 권면했지만 무디 어머니는 자기 2팔을 내밀고 주먹을 불끈지면서 나는 이 2팔이 튼튼한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무디 어머니는 시편 68편 5절을 자주 암송했습니다. 그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 나는 과부입니다. 나의 재판장,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팔라메를 모두 신앙의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9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머니 장례식 날 어머니 시신을 가리키면서 만고의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어머니를 가졌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머니 양육을 받았다면 이 세상의 감옥은 사라질 것입니다. 감옥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디 뒤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말씀 위에 키워주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뒤에는 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요셉과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미래의 비전을 봅니다. 이 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이
들어갈 수 있고 큰 자가 된다. 천국의 비전을 아이들에게서 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훗날 무디가 나오고 스펄전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나오고 와나메이커나 락펠러 같은 위대한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오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과학자, 교수, 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한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라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존경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악수합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반드시 모자를 벗고 90도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비록 지금 어릴지라도 장차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게 하려고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설교하고 안수 얼마나 바쁜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마 애 데려와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아이들, 결국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안디옥 교회 igna티우스 감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정대위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숭실중학교를 평양에서 졸업하고 졸업식을 마친 후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짜장면집에 간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의 꿈을 얘기해서 넌 앞으로 뭐 될래? 나는 앞으로 정치인이 될 거야. 난 교수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정대위 너는 뭘 할래?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유일하게 목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정대위였습니다.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옆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뒤돌아보면서 여기 장차 조국의 위대한 기둥들이 여기 다 모이셨군요 하면서 일어나서 키가 가장 작은 조그마한 정대위 학생이 다가서 그 손을 꼭 잡고는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어린 중학생한테 목사님을 이름을 붙였어요. 비전을 준 겁니다. 그 후에 정대희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나는 한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훌륭한 목사라고 불러주며 내 손 잡아주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건국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맡으시며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큰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주의 이 어린이들을 미래 역사의 주인공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진정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to turn 어린아이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like child예요. 이게 성령은 불 같다 할 때 fire가 아니에요. like fire. 불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불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의 열, 기도의 열, 사랑의 열, 열심을 냅니다. 불같이 뜨겁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이거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like wind, like dove.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이 천국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심성, 어린아이의 속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냐? 첫 번째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이 뭡니까? 그냥 자기를 무작정 낮추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게 바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 떠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날마다 기도했지요. 한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누구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자여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거룩한 구속자요 나는 죄인.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밤새도록 그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 프란시스가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며 여러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눈을 감히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보호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만든 의자들인데 사람들이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앉았어요. 근데 딱 한 자리가 비었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가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는 누구 주려고 비워놓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프란시스에게 주려고 비워놓은 자리니라. 꿈이 깬 거예요. 꿈 깨고 나니 프란시스 선생님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서 이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시시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지나가면 다 존경으로 모자를 벗고 절을 하고 위대한 성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프란시스 제자는 그의 겸손에 탐복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프란시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프란시스를 위해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를 보좌를 마련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가 차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간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겸손성이면 어린아이, 둘째 속성은 순전입니다. 순진하고 다릅니다. 순진,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 아무것도 몰라요. 영길에 있는 조선족이 돈 벌겠다고 많은 돈 쓰고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처음에는 사기도 당하고 이러다가 몇 년 안 돼서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몇 년 안 돼서요 서울 사람 코베 먹습니다. 얼마나 따라 빠졌는지. 이게 순진입니다. 쉽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전은 옹달샘 같은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탐, 정직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예, 옹달샘은 먹물 갖다 부어 나오면요 시커멓게 뒤집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먹물이 다 쏙 씻겨 내려갔어요.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죄악의 문화로 뒤덮여도 우리 속에 성령의 셈이 있으면 성령의 셈이 세상 죄악의 문화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계는 가면의 세계, 속이는 세계. 계산하고 꾸미고 앞으로 튀고 재고 겉과 속이 달라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복수심을 갖고 있는 이 어른의 세계.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탐, 이게 정직입니다. 순전입니다. 요즘 마켓에 이렇게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향수입니다 하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향수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렇게 맡아보는 순간에 그냥 마취돼.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바로 봉고차 차에 튀어가지고 갈 거서 완전 장기 다 빼버립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래 가지고 막 연락 오잖아요. 절대로 마켓 앞에서 뭘 이렇게 종이에 신종 향수 샤넬 5보다 더 나은 게 나왔습니다. 절대로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운타운 가다가 길가에 어린아이를 버려놨어요. 어린아이 그 아기를 갖다가 유모차 위에 버려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 쟤 어떡하지 해도 지는데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유혹입니다. 차 세워놓고 갔다가 그냥 당하고 봉변당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차에 유모의 차에 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미끼니까 유혹이니까 그냥 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속이는 세계. 그러나 어린이 세계는 투명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려가니 주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는요 앞뒤가 다르고 거짓이잖아요. 간사함이 없다. 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순전하다는 칭찬, 겸손하다는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 속에는 반드시 겸손과 순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속이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엄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열매가 당을 짓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는요, 저건 시작이 잘못됐다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어린이같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의 속성,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는 자기 엄마밖에 몰라요. 자기 아빠밖에, 부모님밖에 몰라요. 3살, 4살짜리 애가 돈 밝히고 그냥 친구로 엄마 팔아 친구 사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엄마예요. 조금 더 자라 하이스쿨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 친구하고 노는 시간,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더 자라면 물질, 그 다음 자라면 명예, 어른들의 세계로 가면서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냥 세상에 붙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삽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것 같이 그 세계는 그랬습니다. 잠시라도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하면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넘어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 신랑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주희가 4살 때 타코마에서 신방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문을 열면 바로 옆에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주희야, 나머지 첫째, 둘째는 학교 갔을 것이고 주희는 집에 있을 거니까 얘가 아빠 하더니 순간적으로 그 높은 계단에서 플라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를 향해 그저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덥석받고 얼마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빠가 너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받을 리가 없지 아빠가. 여러분,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아빠니까 안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 믿는 거예요. 플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100%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99%라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만난의 장애물을 뚫고 가서 옷을 타치하는 순간 그 몸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치유됐어요. 예수님께서 거적지 돌아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주여,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시간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와서 주여, 납니다. 내가 손댔습니다. 손을 대자 나았습니다. 간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는 것이 헬라 원어에 보면 누가 그 인생을 나에게 완전히 던졌느냐라는 뜻입니다. 돌을 굴려버리듯이 주의가 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나를 던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낫지 않았어요. 왜냐? 90% 던졌어요. 95% 던졌어요. 99% 던졌어요. 하다 안 되면 병원 가지 1% 인간적인 생각이 치유 못되게 하는 거예요. 100% 던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에 혈루병 든 여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밖에 천둥치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뭔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엄마를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100%의 평화가 엄마를 100% 믿고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드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아멘하면 그게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 믿고 그 약속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란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100% 자기를 던지듯 우리의 삶을 100% 하나님 앞에 던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100%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어도 침몰치 않게 하고 불같은 시험이 지나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마침내 주의 손으로 불러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귀하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천국의 주인이요 이미 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고 기도로 인내하며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날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 325-4020 310-325-402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junimchurch.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은혜로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후에 귀 기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my way grow dear, precious Lord, in the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